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원래 바울은 무슨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잊어버렸죠? 바울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열심히 드렸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 금식했고 11조를 드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그 기도는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응답이 안 된 이유는 대상이 잘못된 거죠. 성경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서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 기도는 대상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고 긍휼이 빠진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어떤 말이 미사 여구를 많이 넣고 좋은 말 많이 했다고 해서 이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하늘을 여는 기도, 하늘 문이 열려지는 기도. 그러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드렸지만 한 번도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 기도가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 기도를 바울이 직접 본 거지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잘 몰랐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바울의 기도, 바울의 성경적인 기도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낼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기도는 사람에게는 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경적인 기도,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기도를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기도가 응답된, 딱 하나가 응답이 안 돼요. 그게 뭘까요? 자기 몸에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했을 때 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너 그것까지 기도 응답이 되면 너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만하면 너 죽는다. 그러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시를 하나 남겨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걸 만족해라. 그래서 내 바울이 더 이상 그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친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열심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는 거죠.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바울의 성경을 통한 기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성경을 통한 기도는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기록된 성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성경을 붙잡았을까요? 바울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모든 성경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영, 성령이 풍성하게 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풍성했던 거고, 그의 기도는 풍성하게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선지서, 율법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서는 모세 오경이에요. 나머지는 다 선지서예요. 이걸 누가 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다 배워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라. 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다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옮겨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열심,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열심을 내면 그 사람 때문에 항상 교회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도 나중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이유는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산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바울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났을까요? 네?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여러분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냈는데 여러분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내면 낼수록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는 삶, 이 삶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내는데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거부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 사람은 열심을 낼수록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열심을 낼수록 예수를 무너뜨렸어요. 예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왜요? 율법이 열심이었습니다. 성격적으로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됐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올바른 열심이에요. 그런데 열심을 내는데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내고 자기 이가 드러나는 사람은요 항상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내가 죽은 사람은 원망이 어디 있겠어요? 불평할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가 나중에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성경을 다 알고 바울이 현실을 대변했는데 그 현실이 어떻다는 걸 아냐 그러면 현실은,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살아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았던 이 삶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현실을 대면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영적 전쟁이 있구나.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누구하고 싸웠어요? 사람들과 대적인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과 대적하는데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아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모르고 있지만 지금 싸움 중에 있어요? 싸움이 끝났어요? 예? 여러분 지금 싸움 중에 있습니까? 싸움이 끝났습니까? 예? 자, 1. 싸움 중에 있다. 2. 싸움이 끝났다. 뭐예요? 1번이요. 어느 때 끝날까요? 내가 죽으면 끝나요. 육을 입고 있는 한 그 싸움은 계속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게 되면 열심을 내는데 마귀의 종이 되어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몰랐을 때 사울이 열심을 냈어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였습니까? 마귀를 이롭게 하는 거였습니까? 예? 마귀를 이롭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귀를 이롭게 하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른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계속 싸워요. 첫 번째 누구하고 싸워요? 바울은 영적 전쟁 속에 있었는데 바울에 싸우는데 첫 번째 누구하고 싸워요? 자기와 싸워요. 그래서 자기와 싸우는데 이 로마서 7장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은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육체가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다. 끌고 가는 것을 보는구나. 미치겠다. 그걸 곤고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쉽게 하면 미치겠다 이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럴까? 자기와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법 안에서 자기를 이겨요. 그리고 또 다른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 자기와 싸움에서 아주 비참하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 뭐냐 그러면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내가 승리한다는 걸 아는 거죠. 바울이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그 의식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교회를 허물어뜨리게 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떠나 있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현실을 대면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싸움은 현실의 싸움이 뭐라고요? 악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 뒤에 악한 영들이 있다. 하나님도 있지만 누가 있어요? 사단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기 위해서 계셔요. 근데 악한 마귀는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이 싸움이 지금 있는 거죠. 이 싸움을 분별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열심히 뭘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이 씨름에 할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는데 14절 보면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중심을 잡으라. 그러니까 서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 알고 깨달으라는 거죠.
서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이걸 깨달으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딴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응답 못되게 해요. 믿지 못하게 흔들게 해요. 그래서 어젯밤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죠. 뿌리째 흔들어요. 기도하면 잘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엔 더 어렵고 더 힘들게 돼요. 왜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더 믿음으로 나가고 더 선포하고 더 감사하고 더 고백할 때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하,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구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구나,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는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이 싸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싸움 중에 있는 거죠. 네. 그 현장 속에 있다고요. 이걸 모르면 속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속에 어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터는 마음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할 때 있을 때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속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교회 교자만 내도 막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교자도 내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악한 영들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교인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인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는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 돼야 안 돼요. 말을 또 못하네. 저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냐? 하나님을 잘 따르게 하도록 제가 그렇게 도와주는 거지요. 하나님을 따라야지. 도와주는 그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제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저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도와주는 사람인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앞에 서 있는 사람. 근데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성경에 보면 2번이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이걸 분별하는 거죠. 근데 분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분별이 돼요. 여러분이 살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바울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의 승리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가 산다는 얘기는 성령을 따랐다는 거죠.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능력인 기도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현실을 대면하고 현실 기도를 합니다. 현실을 기도할 때 우리가 확실하게 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영적 전쟁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내 현실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영적 전쟁 속에 있는데 지금 나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싸우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도와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알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현실 기도를 드린다 그럴 때는 항상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할 때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반드시 계산에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는 걸 알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와 계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속에서 기도를 올리라는 거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그 강한 믿음이 커질수록 더 큰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와 함께 주님이 싸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래서 그의 기도의 특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 거지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이 현실이 영적 전쟁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 내가 주님이 나를 도우신 걸 알았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 주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이 뭘까요? 그 법을 알았는데 그 법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능력이 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구나.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다 이길 수 있구나. 기도 응답이 되는구나. 이걸 누가 알아요?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기도를 날마다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았어요. 성전인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늘 승리하거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걸 알았어요. 이것이 바울의 여러분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이걸 알면 어린아이의 기도도 응답이 됩니다.
목사의 기도, 장로의 기도, 권사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면 어린 아이도 기도 응답이 돼요. 어제 예수 믿는 그 사람도 응답이 돼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 3년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어떤 교회는 20년, 30년, 40년 된 교회는요, 다 인상 쓰고 있대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인상 쓰고 있나, 웃고 있나? 왜요? 종교인이 되버린 거예요.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니까 굳어져 있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살면 예수 기쁨, 예수 은혜, 예수 충만이 내 안에 날마다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늘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종교인이 되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늘 부족해요. 나는 늘 연약해요. 나는 늘 죄 가운데 있어요. 나는 늘 실수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옆에 사람 보세요.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지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열심을 내는 사람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아.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지쳐 있어요. 왜요?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요, 되리라요. 되리라요, 되리라.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사업이 되어지는 거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열심을 내는데 너무 힘들어 있어요. 지쳐 있어요. 감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 닮아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망만 쌓여 있고 불평만 쌓여 있고 부정적인 것만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풍성함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바울이 늘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안에는 늘 즐거움이 있었던 거죠. 감사가 있었던 거죠.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기도 응답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와 있죠? 빌립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서를 쓴 장소가 어디예요? 네? 빌립보서를 쓴 장소가 어디?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에서 바울은 기쁨이 넘쳤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오히려 그 속에 원망만 가득 차 있고 불평만 가득 차 있고 부정적인 것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안 좋은 것만 보여요. 그런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것이 그냥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죠.
기뻐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찬송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예?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여러분이 이걸 체크해 말아요. 여러분에게는 위로할 것, 격려할 것, 축복할 것, 칭찬할 것, 이게 보이나요? 아니면 원망할 것, 불평할 것, 예? 다시 다른 사람의 눈에 티, 약점, 그의 문제, 이런 게 보이나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 있는 티가 보이냐? 너의 눈에는 들보가 있다 그래요. 들보가 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기 전에 누구 약점이 먼저 보여요? 내 약점이 먼저 보여요. 내 부족함이 먼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족함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은 보일 시간이 없어요. 왜요? 내 문제가 보이는데, 내 약점이 보이는데, 내 부족함이 보이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뭐가 보이겠어요? 내 들보가 이렇게 큰데, 내가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바울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을수록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은 바울이 은혜 초창기에 그랬을까요? 말년에 그랬을까요? 바울은 처음에는요,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바울이 가면 갈수록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비춰지다 보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누구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자 볼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기가 1단계 죄인이에요. 2단계 죄인, 3단계 죄인, 4단계 죄인, 5단계 마지막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바라봤을 때 자기는 몇 단계예요? 마지막 5단계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몇 단계로 보여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보이는 거죠. 자기는 몇 단계로 보여요? 5단계로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진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죽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가장 많이 했다. 그래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방언 기도하면요, 내 영이 치료가 돼요. 방언 기도하면요, 내 영의 유익이 돼요.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방언은 자기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응답받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자, 바울이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하려는 것이라. 와,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 자녀를 삼게 했고 그를 찬송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고, 이것이 바울이는 뭐냐? 너무 기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처럼 살면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입에 자동적으로 찬송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런 노래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그러면 바울의 바리새인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는 처음에는 무슨 기도를 드려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려요.
마지막에는 무슨 기도를 드려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지난 시간,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늘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우울증이 사라져요. 왜 우울합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가 꽉 차 있으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뭐냐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주인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주인이 바뀌어졌나요? 다시 주인이 바뀌어졌나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바뀌어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요? 그건 여러분이 아직 안 죽은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감사예요. 그 능력이 찬송이에요. 그 능력이 기도응답이에요. 그 능력이 사랑이에요. 그 능력이 권세로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도 기도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기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진짜로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기를 원합니까? 아멘. 시원찮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의 비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오늘 사도 바울까지 지금 13시간 기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 기도를 나눈 이유가 뭐예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배웠는데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있는 기도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세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 안에서 기도를 드리세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도록 하면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를 드리세요. 그럼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면 내 속에 뭐라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 응답이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자, 해봅니다. 기도 응답이 됐다 그러면 뭐랄까요? 이거는 신음이에요? 감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발 신음소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시작. 어떻게 와우예요?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와우. 자, 지금까지 수없이 기도를 배웠는데 아직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아직도 바리새인의 기도 응답을 드린다 그러면 뭐 저한테 탓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를 다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이 기도까지 잘 배웠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